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몸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에스겔은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스라엘도요, 원래는 나라가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이건 오늘 처음 온 친구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왕 이름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다윗? 또요? 또 다윗 나왔고 또 누구요? 말해도 돼요. 그 틀리면 어차피 제가 여기서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맞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지혜의 왕 누구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아니요.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남쪽이 어딜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기준으로 하면 남쪽이 여기예요. 남쪽이.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남쪽 북쪽입니다. 방향으로 하면요.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 그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중 잘했는지 퀴즈 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쪽이다 북쪽이다?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아, 잘했어요 아주. 근데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나라로 많이 끌고 갔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져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노예? 비슷해요. 또 포로로요?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자, 당연히 유다 사람이었던 에스겔도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네.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고요. 근데 이 에스겔은요,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독특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일까요? 에스겔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전도사.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성경에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는 지금 현우가 말한 것처럼 지금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뭐였다? 저기 남자애들 3명 뭐라고 했다?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자, 지금은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날 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말한 거를요. 이제 천재 유초동부 여러분에게 고급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얘기는 1, 2학년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이제는 1, 2학년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똑같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 보고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좀 읽으시나요?
안 읽는 게 여러분 나이 때 정상이겠죠. 자, 그렇지만 성경을 여러분 가끔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었어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고 너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반대로 너 죄 짓지 마. 그러면 너 죄 지으면 벌 받고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더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아니, 그럼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반드시 죄를 지어도 내가 언젠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야? 둘 중 뭐가 맞을지 여러분 감이 와요?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더 맞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조화롭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전도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주일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을요. 주일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찍 자라 그랬죠. 일찍 자라고. 물론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전도사님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더럽게 안 들었을까요? 자, 1번 잘 들었다, 2번 더럽게 안 들었다.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드시면 안 되죠. 2번을. 자, 저도 양심이 있어서 제가 지키기 어려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지키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소에 여러분에게 일찍 자라 그러는 것은 전도사님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하시죠. 부모님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상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고 싶어질까? 안 하고 싶어질까?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밤에 일찍 자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고 너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 라고 하면 막 신이 막 납니까? 어때요? 야, 오늘은 드디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됐구나. 그러고서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동안 이 좋은 말씀을 나에게 안 해주신 거야? 그러고 막 아쉬워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더 늦게까지 놀고 더 늦게까지 자고 싶어지잖아요. 야, 떠들지 마. 그러면은 그래, 내가 안 떠들어야지 이럽니까? 더 떠들고 싶어지죠? 항상 나의 뜻은 다른 사람의 뜻이랑 잘 맞을까요? 충돌하게 되어 있을까요?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요. 왜냐면요, 누구 때부터 그랬냐? 우리의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의 잘못 때문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거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엄마 아빠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나의 뜻은 보통은 무엇입니까? 더 놀고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과 나의 뜻이 지금 하나입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옳을까요? 자, 부모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자, 어린이들, 나의 뜻과 부모님의 뜻 중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아요? 입모양으로도 뻥긋뻥긋이라도 해봐.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요? 아니니까 주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 자, 당연히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맞겠죠. 원래는요. 근데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나쁜가요?
늦게 자고 이제 새벽 3시 넘어가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다 끝났을 때 자가지고 키가 작달만하게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얼른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자가지고 키가 187이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요 머리로는 뭐가 맞는지 다 알아요. 머리로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고 싶어요 그거를? 나 몰라. 나는 150으로 살래. 3시에 잘 거야. 그게 더 좋죠. 다시 질문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옳아요? 부모님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부모님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럼요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은 절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겠죠. 처음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림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뽀뽀해 줄게.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현민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이렇게 좋게 말하죠. 처음에는 그때까지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다 여러분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말을 안 듣게 되죠. 결심이 이제 흐려지죠. 새해 결심이. 그냥 뽀뽀 받는 것보다는 더 늦게까지 핸드폰 보다가 늦게 자는 게 더 낫겠다. 나는 그 소세지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늦게 일어날래.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어떻게 하나요? 그때부터. 그때도 뽀뽀 해주나요? 핸드폰 내놔. 당장 꺼. 너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 있으면 네 인생의 빛은 그날로 꺼지는 거야. 의도 맞는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뜻은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똑똑한 사람은 지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상을 줘서 그렇게 만들든지 벌을 줘서 그렇게 만들든지 부모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부모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성실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결국 여러분은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따르든지 벌을 받기 싫어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든지 결국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해서 착하게 되든지 아니면 나 벌 받기 싫어 그러니까 일찍 자야겠다 라고 해서 일찍 자든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웃는 거지 지금. 아니에요? 그냥 웃긴 게 생각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잠깐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들은 서로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실 하나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거든요. 하나님은 왜 어떤 데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하셨다가 왜 어떤 데는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시지? 내가 내 잘못을 돌이켜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까?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서 고민할 때 이 말씀이 해답이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참고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다 펴놨죠? 성경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도 안 접었어요. 제가 다시 36장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무슨 뜻인지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아까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시작한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선생님 OX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4개 중에 고르는 건 OX가 더 낫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운이 없게도 바벨론이란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망해버렸다. OX 해보세요. 기지개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침략을 어느 날 받아서 불행하게 망했다. OX. 이건 그냥 예시예요. 예시. X? X입니다. X. 착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나라지 그러면서 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선지자는 예수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무슨 얘기를 하셨나?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아 잘 들어라.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거역하면은 내가 반드시 무서운 나라들, 잔인한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벌 줄 거야 그러셨어요. 근데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핸드폰 꺼라, 떠들지 말아라, 일찍 자라,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무서운 나라들을 보내서 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바벨론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아이고 불쌍해라, 내 착한 백성들이 저 나쁜 놈들에게 끌려가네, 유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냈다고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근데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질이 안 들은 거예요.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먹질 않는구나. 난 분명히 너희가 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과 복을 주겠다 그랬고, 안 들으면 너희 반드시 벌 주고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 안 지키는구나.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듣는 잔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그 조그만 종이 쪼가리 있죠. 그게 주보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써 있어요. 거기. 제목을 함께 읽어보세요. 책 찾았죠? 두꺼운 글씨로 쓰여 있는 거요. 설교라는 거 옆에요.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약속. 야, 똑똑한 천재 유초등부 여러분.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약속도 있을까요? 옛날 약속도 있겠죠. 그렇죠? 옛날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 이 약속은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한 거예요. 현우가 보고서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옛날 약속이란 게 있는 거예요. 옛날 약속은 이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 받을 거야. 너희 내 말 안 들으면은 죽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핸드폰 꺼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아 싫어요 그러나요? 처음엔 뭐라 그래요? 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잘 지켰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부모님 가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키죠. 이스라엘도 대답만 하고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간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옛날 약속이에요. 이런 걸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을 거야.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너희가 뭐뭐 안 하면 벌 줄 거야.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누가 깼습니까 약속을? 이스라엘이 깼나요? 하나님이 깼나요?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더 좋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 안 바뀌잖아.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랑 나랑 약속했는데 너희 한번 약속 지켜보니까 어때? 쉬워? 잘 지켰어 너희가? 안 지켰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놈들이야. 너희는 애초에 나랑 한 약속들을 지킬 마음이 없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약속을 줄게. 새로운 약속을. 나 하나님의 영혼을 너희에게 줄게. 왜냐하면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나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야. 너희 잘 알지? 그래서 너희가 나의 뜻을 지키려면은 너희 속에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내 속에 누구의 뜻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나 하나님의 영혼을 줄게. 너희는 그때서야 진짜로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래된 약속이 아니라 무슨 약속이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약속.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지킬 수 없어요. 부모님이 10시에 자라 그러면 9시 50분부터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딱 감고 있다가 9시 59분, 57초, 58초, 59초 이럽니까? 아무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린요 어떻게든 부모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다를까요?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면 잘 지킬까요? 저도 안 지켜요 잘. 그럼 아빠 엄마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실 말 잘 지키면 상 주거나 아니면 안 들으면 벌 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예 바꾸진 못해요. 왜냐 우리 다 오래된 약속 안에 옛날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필요하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은 누구만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고야 말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졌다.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럴 수 있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비교도 할 수 없게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먹으시죠? 마음 먹으시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게. 돌 같은 너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요. 아예 바꿔버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많이 순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힘들고 우리의 뜻이 꺾이고 포기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바꾸어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